부활에 관한 논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부유하고 또 귀족들이었고요.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아주 협력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조금은 좀 더 진보적인, 소위 진보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이제,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요. 역사서나 어떤 예언서들을 그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헤롯파 제사장들이 많았고요. 그들은 또 부활도 믿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차이는 정반대.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들을 비교해놨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분명히 다른 신앙관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다르게 살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딱 하나로 합쳐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는 동맹을 서로 맺고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는데 앞장섰던 그런 세력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궁금증이 있어요. 그들이 풀지 못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잖아요. 영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은 오직 율법서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는데 그 율법서에 있는 내용이 자기들은 의문이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러 나왔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23절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첫 번째 생각할 건 이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여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인정을 해요. 이 사람은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 자체가 없다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부활의 내용을 했으니까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애매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인은 다음에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상속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형수를 통해서 또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이어가면서 상속하게 했는데,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렇고 그래서 7째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면 다 이제 그 형제들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명의 형제도 살아나고 이 여자도 살아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그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 질문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함정처럼 만들어지는 질문입니다. 진짜 그들은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만일 부활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7명과 함께 결혼 생활을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는데 그때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7 형제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 7명 다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럼 그들 중에 누가 그 여자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계대결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수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형님 때문에 자식을 잃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식이 몇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38장도 나오고요.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 조상들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도 이런 계대 결혼의 방식도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인데 정말로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가를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의의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29절부터 나옵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29절과 30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들의 무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질서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천상에 대한 어떤 영적인 존재를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생기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하고는 친밀해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는 덜 친할 수 있어요. 친밀함이 어떤 그 깊이가 다를 수 있죠. 나는 당신하고 친해. 나는 당신하고 별로 안 친해. 나는 누구누구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누구누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이런 어떤 친밀함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그런 게 없죠.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로 한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죠. 또 하나 이 땅에서는 사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누구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 나는 저 사람을 정말로 육체적으로도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사랑해. 근데 나는 저 사람들은 사랑이 안 가.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자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에는 천국에서의 사랑에는 누구를 편애하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와 천국에서의 질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예수님 앞에서 가서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세리들을 사랑하셨고
또 소외되고 환자되고 나병 환자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건데 여기 사두개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율법이 요구했던 그 내용도 모르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를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신분을 가지고 귀족으로서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갖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찌 감히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런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서 또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안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거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함이 있다면 그 열심 때문에 우리는 그 무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살아온 삶의 모습 가지고 성경을 보고자 하는 거죠. 내가 배워온 신앙관 거기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건 틀렸어, 저건 맞아 하면서 성경을 재단하기도 하죠. 이단들은 자기들이 최고로 성경을 잘한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믿는 거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죽을 때 목매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보면 그가 배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아는 사람은, 나 목매어 죽은 쪽만 본 사람은, 마태복음만 읽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목매어 죽었다고 막 주장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만 읽은 사람은 아니야, 그는 배 터져가지고 죽었어. 배가 돌불이 찢어져서 그렇게 배가 터져서 죽었어. 배 터져 죽었어. 이렇게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달았는데 가지가 찢어져서 떨어지다가 뼈조단 돌뿌리에 배가 걸려서 이렇게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 성경을 우기거나 편애하면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바로 준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먼저 주었고 그리고 오늘날은 시간이 많은 흐름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가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살펴보아야만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무지하지 않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오직 율법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 그것이 틀려졌다. 자기들이 틀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었는데요. 이 바르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0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했어요. 천국에서는 자식을 생산할 일도 없고 아까 말한 사랑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장가갈 일도 없고 또 자식을 낳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이제 세 번째 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을 책망했다면 이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무지하고 그래서 오해했더라고. 그러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제 책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더욱더 깊은 설명을 그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질문으로부터 모든 것을 끝마쳐 주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지금 사두개인들이 와서 죽은 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잖아요.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요. 자, 예수님께서 논증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기 3장과 5절 이후에 6절에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을 지금 여기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경각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대답하고 무엇인가에 대한 확정적 증거를 댈 때에 언제나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또는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는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 끝내면서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30절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부활한 다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내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멸망한다, 죽어서 없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로 사두개인들의 주장과 거의 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그 죽은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 다음엔 또 다른 세계에서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왜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 율법을 그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너에게 한 말씀인데 이것을 읽어보지 못했단 말인가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 속에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왜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믿지 못했느냐? 그 의도하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책망도 섞여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신앙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어떤 선택하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꿈꾸는 세계를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인의 세계는 다른 세계가 존재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시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시기까지 하나님 그를 불러내셔서 가만히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쳐지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시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이삭이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이삭이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삭은 순종과 제사를 통해서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야곱은 아주 못되고 고약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야곱은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끝내는 야곱이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과거에 죽었던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요, 이삭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요,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삼일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서 존재했었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 있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기보다는 현재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성령께서 야곱을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듭나고 중생된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구속사에게서도 함께 일하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랬고,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 또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죽어버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내세를 생각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있었고 모세와 함께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적 설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다.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는 존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고 육체는 다시 부활해서 언젠간 주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을 때 육체와 영혼은 언젠가는 결합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언제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겁니다.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